오늘은 성령의 8가지 열매인 온유에 관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뭐에 대해서 묵상해요? 온유.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요, 늘 마음속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하는 것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내가 정말 이런 열매들을 맺고 사는가를 들여다보고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자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돼요. 자,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뭐였어요? 사랑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희락, 세 번째 열매는 화평, 네 번째 열매는 오래 참음, 다섯 번째 열매는 자비, 여섯 번째 열매는 양성, 일곱 번째 열매는 충성, 그리고 오늘 8번째 열매가 뭐예요? 온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암송할 뿐만 아니고 내가 내 삶을 들여다보면서 오늘 한날의 삶을 살면서 내가 이런 열매를 내 삶으로 맺히는 삶을 살아가는 영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 외에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이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그런 육신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를 늘 영적으로 점검하고요. 여러분이 영에 속한 자의 삶을 살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온유의 열매에 관해서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쓴 책 예수의 행복론, 행복에 이르는 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8가지 행복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 줬는데 우리가 이 행복이라는 이 단어를 복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기복적으로 세속적으로 많은 물질을 취하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축복인 줄 알아봤어요. 그 잘못된 해석이고 잘못된 번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어에 가깝게 본래 이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이 뜻의 첫 번째 뜻은 행복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새롭게 번역을 해서 한국교회에 소개한 책이죠. 자, 제 번역으로 보면 저런 내용이에요. 온유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온유한 자는 행복하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행복에 이르는 8가지 길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세 번째 길로 온유에 관한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결국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에 정말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아? 여러분은 이 주님의 말씀을 쉽게 공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공감하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 마음속에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봐도요, 실제로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처세술이 능하고 때로는 거칠고 그리고 욕심이 많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취하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데 무슨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사회는 경쟁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이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이런 무한 경쟁 사회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온유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단어처럼 느껴져요. 온유한 자, 어떻게 보면 경쟁의 루저, 온유한 자의 모습처럼 보일 수 있어요. 경쟁에서 항상 낙오하는 사람, 때로는 좀 무능한 사람, 이런 사람의 이미지가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자녀 양육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온유한 성품, 온유한 자녀로 자라도록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심껏 살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이 온유함을 가르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우리는 이런 반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온유한 자가 행복하다 그랬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럼 이 말씀이 잘못된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온유한 자, 온유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요, 사실은 온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동양의 제갈 공명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용장보다 지장이 못하고 지장보다 덕장이 용장이 지장보다 못하고 지장이 덕장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가장 훌륭한 장수는 누구라는 거예요? 덕장이라는 거예요. 덕이 있는 장수가 가장 큰 장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자신을 잘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이 덕장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삶의 자리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그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우리는 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성공하고 싶어요? 불행한 삶을 살고 싶어 성공하고 싶어요? 아니죠. 남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서 우리는 성공하기를 갈망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려면요, 이 온유한 인격을 가져야 돼요.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온유한 인격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오차가 없어요. 현대 살인사건의 60% 이상이요, 자기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명의 이기를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구가하면서 이 물질 만능의 시대 풍요를 구가하며 살아가는데, 그런데 점점 사람들은요, 이게 분노 조절 장애에 걸려가지고 분노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학자들의 일반적인 그러한 해석이에요. 현대 사회를 분노 사회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잖아요. 자기 안에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그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옛날에는 이거를 화라고 말해서 무슨 병이라 그랬어요? 화병. 화가 많어. 저는 말하기 여러분 안에 화가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런저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고 또 공동체와 공동체,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컨트롤이 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창조적인 아름다운 세계를 이루어가지 못하고 점점 파멸의 자리로 치닫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게 지혜서인 잠언 16장 3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또 지혜자는 말합니다. 잠언 14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성서가 말하는 이 온유함,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함,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고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땅을 기업으로 얻는 그러한 사람의 성품으로서의 이 온유함은요, 이 동양에서 말하는 덕이나 또는 단순히 우리가 화를 잘 내지 않고 자기를 잘 컨트롤하는 그 정도의 의미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이 온유함, 이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말하는데 이 의미는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럼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거친 야생 동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거친 야생 동물들을 조련사가 잘 조련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거친 야생 동물이라 컨트롤이 안 돼. 제어가 안 돼. 지 성질대로, 지 고집대로, 지 감정대로 막 날뛰는 거를 훈련을 잘 시켜놨더니 주인의 뜻에 따라서 아주 온순하고 부드러운 그런 동물로 바뀌어진 그 상태가
프라우스예요. 본래는 대단히 거칠고 본래는 대단히 성정이 평범하지 않은 그런 야생 동물들이 주인의 뜻에 따라서 잘 훈련되고 잘 길들여져서 주인이 말을 하면 주인 앞에서 아주 순한 양이 되어버리는 바로 그 상태를 우리가 프라우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야생마도요, 여러분 주인의 뜻에 따라서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요, 이 야생마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 프라우스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뜻에 따라서 잘 훈련된, 그래서 더 이상 함부로 날뛰지 않고 그 주인의 뜻에 따라 순한 양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삶의 자리에 자리하게 된 그런 삶의 모습을 온유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온유 프라우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나 세상에 길들여져서 그저 사람이나 세상 앞에서 그저 온순하게 살고 그저 부드럽게 사는 그런 모습이 온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서 그 뜻 앞에서 잘 훈련되고 길들여져서 그 뜻을 따라 순한 양처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인품은, 그런 성품을 소유한 자가 바로 온유한 자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이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어린 양처럼 순복하게 되는, 그래서 더 이상 내 성정과 내 고집과 그 다음에 내 의지를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귀히 여기게 되는,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의 자리 안에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장자가 말한 목계 지덕은 동양적 사유방식 안에서 이해한 이 온유함의 좋은 예일 수 있어요. 옛날에 닭들의 싸움인 투개가 있었죠. 투개를 무척 좋아했던 그런 어떤 왕이 기성자라고 하는 이 투개의 최고의 조련사, 그 사람을 불러다가 아주 용맹한 닭을 하나 주면서 이걸 잘 훈련시켜서 싸움에 한번 내보내라. 그리고 닭을 그 기성자라고 하는 조련사한테 줬어요. 그리고는 열흘이 지난 다음에 그 기성자를 찾아가서 왕이 말을 해요. 자, 준비가 다 됐지? 이제 싸울 준비가 됐지? 그랬더니 이 조련사가 하는 말이 아직은 아닙니다. 이 닭이 너무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안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열흘이 지난 다음에 왕이 다시 찾아가서 이 조련사 기성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는 됐지? 그랬더니 그 기성자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직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교만한 마음,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은 조금 사라졌는데, 그런데 아직도 태산처럼 움직이지 않는 좀 진중함이 부족하다는 거야. 이것이 없으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 그래? 그럼 다시 좀 훈련을 시켜라. 그리고 또 열흘이 지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왕이 그 조련사를 불러왔고 이제는 준비가 됐지? 그랬더니 아직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됐냐? 글쎄요, 진중함은 조금 배웠는데, 그래서 이렇게 조급해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눈매가 너무 매섭다는 거예요. 뭐가 매섭다고요? 눈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눈매를 한번 봐보세요. 매서운 눈매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라보기만 해도 막 무서워. 갑자기 막 그냥 소화도 안 되고요. 막 싸늘해지고요. 눈매를 보니까. 그래 가지고는
싸움에 이길 수가 없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눈매를 보고요,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무장을 해제하는 게 아니고 무장을 할 겁니다. 그럼 결국은 여러분은 많은 적들을 만들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싸움에서 이기는 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매가 매서워. 그래서 이런 눈매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또 열흘 동안 이 조련사 이석기성자가 훈련을 거듭해요. 그리고 이제 왕이 부릅니다. 이제는 됐지? 그랬더니 웃으면서, 예, 왕이시여, 이제는 싸울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이제는 상대방이 어떤 소리를 질러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완전한 평정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교만한 거품도 뺐고요, 진중함도 얻게 됐고요, 그리고 그 남을 바라보는 그 매서운 눈매도, 그리고 누가 옆에서 조금 자극하면 말이죠, 그걸 견디지 못하고 금방 화를 내고 자기 성격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도 다 사라지고요, 옆에서 누가 자극해도요, 주인의 뜻에 따라 다 움직이지 않는 목괴, 그 진중함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는 천하에 이 닭을 이길 닭이 없을 겁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세상의 뜻, 어떤 특정 사람의 뜻, 어떤 철학이나 이데올로기의 뜻이 아니고요, 주님의 뜻 앞에 목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내 안에 대단한 성정이 있어도 주님 말씀 앞에서는 딱 목괴가 되는 거예요. 순한 양이 돼서요, 주님이 움직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옆에서 누가 어떤 자극을 해도 깜짝하지 않는 진중함.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주님은 이 목괴 같은 분이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렇죠? 주님이 능력이 없었던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복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을 당신 뜻대로 막 행하면서 사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이 무능해서 능력이 없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사람들의 그 조롱을 다 받고 그 채찍을 다 맞으면서 그렇게 피 흘려 죽어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그 자리에 깜짝하지 않고 자기 능력을 발휘하면서 자기 성정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자기 능력을 철저히 절제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리잖아요. 이게 프라우스입니다. 이게 온유예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 삶을, 그렇죠? 내어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삶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게 프라우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랬잖아요. 대단했죠. 그런데 그가 말년에 성헤레나라는 섬에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가 한 말이 있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칼과 창으로 세계를 점령하려 했지만 버림받아 이 외로운 섬으로 유배를 왔다. 그런데 예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전 세계를 영원히 다스리는구나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요, 무엇이 가장 강한 힘인지를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마음이 어떻게 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나의 마음이 어떻게 하다고요? 온유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배워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주님의 온유한 마음이에요. 주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하고 가장 무능해 보였지만은 결국 이 인류의 위대한 스승으로 추앙받고 있는 분은
결국은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영원히 주님은 그런 인류의 구세주로 그렇게 자리하게 될 겁니다. 칼과 창으로 말이죠.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권력으로 여러분 오래가지 못하고요. 그것은 결국 수많은 적들을 만들 거고요. 결국 자기가 뿌린 씨앗대로 무섭게 거두게 되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자의 길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 프라우스, 온유한 인격, 온유한 영성, 온유한 품성을 갖도록 지금부터 가르쳐야 돼, 그거를. 세상은 이걸 가르치지 않잖아요.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진리인 줄 몰라요. 그래서 이 세속 교육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그런 교육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 교육에 착착하면 안 돼요. 우리가 왜 이 썬데이 스쿨이라고 하는 교회 학교를 만들어서 여기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교회학교 사역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르치지 못하는 진리를 가르치는 학교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기서는 온유함을 가르쳐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야 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영성, 그런 인격, 그런 품성을 가진 자녀로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에서 무슨 사립학교, 무슨 학교 대단해 보이지만 세상 안에서,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귀한 학교는요 교회 학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여러분들 교회 학교 선생님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거기서 뭘 가르쳐요? 거기서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거기서 세상 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훈련된 그런 프라우스, 온유한 영성을 가진, 온유한 인격을 가진 그런 인재를 양육하는 것이 교회 학교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모두가 가정에서도 온유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온유함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들의 둥지를 보세요. 새들의 둥지 보면요, 겉으로 보면 막 그냥 가시가 돋쳐 있고 그냥 막 나무들이 튀어나와 있고 그렇게 보이지만요, 그 새들의 둥지 안에 보게 되면요 아주 부드러운 지푸로, 그리고 새들이 자기 깃털을 갖다가 뽑아가지고요, 그 깃털로 얼마나 부드러운 그런 보금자리를 만듭니까? 거기서 알을 낳고 거기서 어린 새끼를 키우면서 새로운 생명을 양육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저는 말하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이 새 둥지 같은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겉으로 보면 때로 거칠어질 수 있고 겉에서 보면 때로 초라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새 둥지처럼 그렇게 부드럽고 그렇게 온유한 그런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행복한 가정을 갖기 위해서는요, 부모가 먼저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실제로 저는 어릴 때 그걸 경험했어요. 보면 주인이 사나우면 그 집에서 키우는 개도 사납더라고요. 저는 개한테 어릴 때 몇 번 물려봤는데요, 저를 문 그 개의 그 집 주인들은요, 우리 동네에서 사납기로 유명하신 분들이었어요. 아니, 개가 사람을 물었으면 나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하다 그러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야, 적반하장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개가 사나운 건 저 주인이 사나워서 그렇구나. 저는 그걸 어릴 때부터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주인이 온유하면요, 그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요 온유해.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온유한 성품을 갖게 되면 그 가정에서 자라는 그 자녀들도요 그 성품을 따라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말하기는 또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의 그 온유함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 선배가 되시는데 이 선한 목자교회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죠. 유기성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 이 유기성 목사님은 장로님들이 너무 무서웠대요. 왜 장로님들이 무섭냐면 장로님들이 계속 교회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싸움을 일으키고 어느 날 장로님들이 막 집에 와가지고 그냥 막 문을 두들기고 그래서 밤늦게 그냥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아버지가 나가가지고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 장로님들을 케어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장로님 울렁증이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어릴 때 자기는 죽어도 목회는 안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왜 장로님들이 이렇게 사나워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죠. 제가 갈릴리 교회 16년 있지만은 갈릴리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실제로 저 앞에서 화를 내거나 목사님 그건 아니죠 그러면서 뭐 자기 성정을 바라거나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을 본 적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어느 분이 장로님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다 인품이 있으셔. 그래서 자기 성정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이 온유함을 가지고 이렇게 소리 없이 주의 종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런 장로님들로 되셔서 이런 얘기가 우리는 잘 와닿지가 않죠. 와닿지가 않아요.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디도서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디도서에 3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범사에 너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말하기는 또한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여러분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온유는 결코 무능함이나 나약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유능하고 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철저히 순복하는 그런 인격, 그런 성품,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자, 모세를 가지고 모세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낫다 그 말을 하는데 여러분 가만 보세요. 모세가 무능한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여러분 루저였습니까? 아니에요. 모세는 40년 동안 그 대단한 애굽의 궁정에서 문무를 겸비한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그 온유함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온 지면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 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을까? 모세는 대단한 카리스마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대단한 추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에게 온유하다. 이 온유하다는 게 걸맞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을 모세오경을 읽어보면요 알 수가 있어요. 프라우스였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그로 하여금 출애굽의 영웅이 되게 하시고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로 인도하는 그런 위대한 영도자로 그를 세워주셨어요. 모세도 이 일을 위하여 자기 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너는 여기까지야 이렇게 말씀하여 주세요.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가나안 산지에 우리 들어가지도 않았는데요. 여기까지라는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막 성경을 드러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여 주셨을 때 모세가요 놀라워요. 그냥 순복합니다. 그리고요 젊은 장수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하고, 그리고 드유테로노미라고 하는 신명기에 보게 되면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 꿀과 젖이 가나안 산지에 들어갈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자기는 여기까지임을 천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내 꿈도, 내 열정도, 내 계획도 다 한순간에 내려놓는 거예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럼 왜 나를 부르셔가지고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나에게 그런 꿈을 주셨습니까? 지금 여기서 그만두라는요. 아마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이건 온유함이 아니야. 내가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내가 카리스마가 있고 아무리 내가 대단한 영도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야. 그러면은 그 앞에 순한 양처럼 그냥 그 뜻에 순종하는 거야. 잘 훈련된 거죠, 하나님 말씀에. 이게 프라우스입니다. 그의 그 온유함이 온 지면에 더하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금도 가장 위대한 추앙받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러분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새벽 기도에 나이 드신 목사님 부부가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 저 뒷자리에 이렇게 나이 드신 어르신 부부가 이렇게 나오셔서 저는 저분들이 누굴까 이게 궁금했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앞에다가 충청도에서 난 농작물이에요. 그 고춧가루 그 한 포대하고 그 위에 메모지 하나를 이렇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그 교회 주보인데 하얀 주보인데 그 주보 위에다가 메모를 남겼어요. 저는 아무개 이러이러 사람입니다. 혹시라도 목사님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 신분을 밝힙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목사님이더라고요. 나이는 많으세요. 거기 성서대학을 나오셨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양력이 주보에 이제 양력이 쫙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혹시라도 자기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실까봐 그래서 신분을 밝힌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그 주보에 보게 되니까 주보 뒤에 아주 이렇게 박스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그 주보에 그 실리는 것 같아요. 뭐가 실려 있었냐면은 이런 거예요. 성도의 지침. 성도의 지침. 그래가지고 록펠로의 10가지 신앙 지침. 그걸 가로하고 어머니의 유언. 이게 매 주보에 이게 실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록펠로의 10가지 신앙 지침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다시 읽었어요. 읽으면서 제 마음에 그래, 이게 프라우스지, 이게 온유함이지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자, 우리 한번 이 록펠로의 10가지 신앙 지침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첫째,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둘,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셋, 주일 예배는 번교에서 드려라. 넷,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다섯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여러분, 록펠러의 어머니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거예요. 그리고 록펠러는 어머니의 유언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들고 평생 이 10가지 신앙 지침대로 그렇게 실제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10가지 신앙 지침대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을 정도로, 그렇죠?
어리석을 정도로 좀 멍청한 삶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외면하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의 삶을 놀랍게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지거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훈련된 온유한 자가 되고자 하지 않고 자꾸 거칠게 저항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더 많은 시간들을 살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내 인생을 축복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프로스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졸부는요 사람이 만들어요. 그러나 진짜 거부는요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록펠러가 세계적인 그런 거부였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가 재계에서 은퇴하고 그의 인생의 후반전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자선 사업에 다 기부합니다. 시카고 대학이라고 지금 2025년 기준으로 여러분 무려 이 한 대학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101명이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노벨 평화상 받으신 분 한 분, 그건 뭐 정치적으로 해서 이렇게 받으신 거고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요, 한 대학에서요 101명이 노벨상 수상자가 나온 거예요. 이 시카고 대학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학교죠. 근데 이 시카고 대학을 누가 설립했어요? 록펠러가 설립을 하고요. 그리고 당시 돈으로 그가 6천만 달러 이상을 기부하고 그 외에도 3억 5천만 달러를 자기 거의 전 재산을 이 대학을 세우고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가 공헌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록펠러 교육재단을 설립해서 수많은 인재들을 키우는데 기여해 왔고, 그리고 록펠러 의학연구소를 만들어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인류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거예요. 도울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았던 그 부를, 누렸던 부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멋있게 헌신한 인물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 록펠러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서 살아가는 거, 세상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죠. 여러분 10가지 신앙 지침 여러분 몇 가지나 지키고 삽니까? 정말 말도 되지 않아. 시대에도 뒤떨어져. 누가 저렇게 살아? 그렇게 살면 손해볼 것 같고, 그렇게 살면 좀 어리석은 것 같고, 신앙생활을 좀 지혜롭게 하지 못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하게 살 때요 진짜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단지 한 사람의 개인의 삶이 아니고 한 사람의 그 개인의 삶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여러분 살았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봅니다. 온유한 자는 행복하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아멘. 정말로 온유한가 내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잘 훈련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온유한 자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 안에서의 물적인 땅뿐만 아니고 영적인 땅, 영적인 가나안의 축복도 여러분은 기업으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 변화의 역사, 갈릴리 교회가 열망하고 있는데요. 저는 말하는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이 온유함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갈릴리 교회와 또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에 가득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